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8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 활기차고 새 힘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소망 속에서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핫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류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연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소망을 두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을 죽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또는 그것에 비해 얼마나 짧냐 하는 것의 차이뿐이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사람이 100년의 시간을 좌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보다 모자른 사람, 또 그것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넘치는 사람이 있을 뿐, 그 안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 역시도 그들의 수명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죠.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거북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도 영원히 살아가지는 못해요. 뿐입니까?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1000년의 시간을 살아왔던 나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생명체는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역시나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함께 새롭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수많은 그런 유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건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우리의 삶에 선배들의 삶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는지를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존중과 존경과는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선배들의 시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시대를 정말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시대로 만들기까지 헌신했던 우리 선배들의 시대, 선배들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풍요로움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만 정말 그 충분하게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했던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정말 더 복된 나라를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헌신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역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에서는 지금 장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쉽게 여겼지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쉽게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얼마나 든든히 붙잡고 있는지 기억해야 해요. 내가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내 삶을 힘써 살아가는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야곱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갖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건 기쁨이에요. 모든 풍성한 곡식과 기쁨이 내게 주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들인 거예요. 풍요로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풍요로움을 만들어 우리 선배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헌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헌신과 그 애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또 우리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다짐하고 다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면서 여러분의 삶이 존경과 존중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 또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랑한 이들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먼저 그 영원한 삶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존중받고 존경받게 하옵시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화목함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믿음의 가정이 날마다 기쁨으로 평안하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풍요로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언덕이의 교회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또 후원의 손길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